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 한 절씩 읽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 같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성경에 보면요, 그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아브라함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친구, 이런 말이 붙어 있고요.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시죠.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다, 이런 말이 붙어 있고. 근데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늘 이제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될 때 기억나는 이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예.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에녹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보니까 그 에녹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가 이 몇 구절 안 되는 곳에서 얻으려고 했는데 별로 얻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에녹에 대한 그런 그 에녹이 어떤 일을 했고 에녹이 직업이 어떤 거였고 이런 걸 얻으려고 했는데 별로 얻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에녹은 65세에 자기 아들 하나 낳았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해서 또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365세를 살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서 없다. 예, 여기에서 에녹의 직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에녹이 성격이 어떻다. 예, 에녹이 또 어떤 특이한 행동을 했다.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녹에 관한 그 이야기가 세 군데에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서, 그리고 하나는 히브리서, 하나는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다행이죠. 예, 그래서 이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그 뭐죠? 아담의 자손들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가인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4장에 또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족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악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구 만드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조상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인의 조상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5장에 아담의 그 셋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에녹까지 오는 그 족보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네, 위로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 그리고 결론은 또 낳고 죽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중에. 그래서 이야기를 봐야 동행했다가 갔다라는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유다서 1장
한 절밖에 안 되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요. 14절과 15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유, 그 15절에 이 내용이 계속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계속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도대체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이게 헷갈리시죠. 근데 여기 14절을 잠깐 보면 어떻게 나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에녹이 이 동명이인이 많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을 앞에 설명을 해놓는데 아담의 7대 손이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에녹이 사람들한테 예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언을 했던 사람이군요. 근데 이 예언을 했다라고 유다가 이거를 기록을 이제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주님이 누구실까요? 그 주님을 이 예언하여 에녹이 보았던 그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푹 건너뛰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누가 계셨던 거예요. 거기도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때도 주님은 계셨던 겁니다. 거기에서 에녹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의 그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 재림하실 때를 이 그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벌써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임하셨나니 15절에 보니까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뭇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니. 맨 끝에 말이 정죄하려는 게 끝이에요.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음부터 쭉 나와가지고 밑에 동사가 정죄하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오셔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거를 누가 봤냐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봤다라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현실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육으로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지면서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열린 또 다른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열려서 살았대요. 귀도 열리고 눈도 열려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녹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오늘 창세기 5장의 21장과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연결이 되는지가 너무 신기해요. 다시 한번 5장 21절과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그 에녹이 낳은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창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창 던지는 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앞장서서 전쟁을 끌고 나가고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창 던지는 자가 창을 던지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앞장서서 이 부족이나 마을에서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자가 앞장을 서는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 전쟁이 임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 가운데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에녹에게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일어난다 라는 의미를 이제 무두셀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을 이제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 심판이 정말 일어났나? 심판이 일어났죠.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 무두셀라가 이제 몇 살에 낳았냐면 65세에 낳았죠. 그리고 3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65년을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정확하게 이제 홍수가 났죠. 심판.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무두셀라가 그때 거기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969세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예. 그래서 무두셀라가 딱 그때 산 거죠. 심판이 이제 임하여서 그 무두셀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도 또 그는 먼 미래까지 다 바라보고 이렇게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에녹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사야가 우리 60장까지 있는데 66장까지 있는데 40장부터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26장이나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정말 그 현세에서 살다가 바로 그런 묵시록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그 믿음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에녹이 이 이름을 들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낳고서 정말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에게 그 창 던지는 자의 이름이 있고,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두셀라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자식이 그렇게 됐을 때 에녹이 굉장히 전전긍긍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긍긍을 하면서 조금 아프고 막 넘어지고 또 무슨 감기라도 혹여라도 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가슴이 철렁철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 안에는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매일매일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누가 사냐면 에녹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오늘이 그날인가? 이렇게 사는 신앙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이 종말인가? 오늘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루를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면서 아무 말이나 되도 안 되는 소리를, 근거도 없는 소리를 막 하면서 그렇지 않겠죠. 조금 참아보고 또 그것이 사실인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아끼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죠?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 그렇게 오래 살았던 거는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신 거죠. 계속 참아 주신 거죠. 계속 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사는 동안에 기다려 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에녹은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했나? 나를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 했나? 이거를 막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제 감정이 너무 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무감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좀 고쳐 주세요. 이거를 좀 문제를 이쪽으로 옮겨 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주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1번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친밀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에녹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어저께 제가 저녁 때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시는 분한테.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한참 했는데 그 집 딸이 굉장히 그 현실적인 아이이기도 하고 공부를 되게도 못하는 아이인데, 그 되게도 못하는 아이가 저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딸을 좀 알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알죠. 걔가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너무 놀고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심지어 그 어떤 것까지 모르냐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텐데 김일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네, 김일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도 김일성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3이 됐는데 그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영어를 한 문제 틀리고 국어를 2문제 틀렸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제가 언젠가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집 딸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야, 너 공부를 그렇게 너무 많이 못하면 안 된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너한테 손을 쓸 수가 있다. 공부를 너무 안 하면 하나님도 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건 정말 안 되는 문제야. 꼭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정말 목사지만 내가 목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너의 성적을 올릴 수는 없다. 그건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너무 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도서관을 끊어라. 도서관에 앉아서 한 글자라도 반복해서 써봐라.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 사귀는 건 참 잘해요. 근데 공부는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고등학교 그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3인데 이제 여름이 다 됐는데 성적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나의 신앙 어떤지 상관없이 그 친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메르스가 아무리 온 전국을 휘덮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믿는 자의 담대한 선포대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정말 그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 차이도 굉장히 많고 또 그곳에 계신 그 선교사님도 제가 처음 뵙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좋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지금도 좋으신 선교사님이라는 사실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질이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 한국과는 정말 다른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온다고 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한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잘 못 먹었어요. 밥때를 계속 놓쳐서.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같이 갔던 어르신들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거기에는 당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허리가 또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체력이 약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냥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아픈 거죠. 그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밥값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도 저희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아울리치가 있을까요? 예.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요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요번 정말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정말 단기 선교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정말 너무 기쁘고 좋고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이다. 행복하다. 이런 거를 막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나이가 5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이 다음에 내가 또 간다. 막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얼마나 여지없이 짓밟아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네, 정말 그런 먹지 못한 아울리치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늘 잘 먹었고 어디서든지 잘 먹었는데 정말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4살 박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갔는데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디가 아파서 힘들다, 고생했다, 어디가 정말 괴롭다 이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배고파서 힘들었던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나 다른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그런 모두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힘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데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른 장소를 또 마련해 주셨어요. 내년에 오실 장소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러한 믿음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부르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